오늘 갈라디아서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처음 갈라디아서 말씀의 본문이 되겠지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상세하게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겠지만요, 오늘 첫 시간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었는지 그 배경, 개요를 살펴보고 1절부터 5절까지 축약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1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 모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13권이라 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 권을 더 추가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됐다고 본다면 14권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이 27권이라면 27권 가운데 14권이라면 무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보석과 같고 진주와 같은 책이 로마서라면, 반면에 이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왕관이다라고 합니다. 로마서는 물론 바울이 기록했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보석과 같은 책이다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의 이 자유에 관한 헌장이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교회론, 신약의 이 교회론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왕관과 같은 책이다라면, 바로 이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의 이 자유에 관한 헌장이다, 또는 작은 로마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 6장으로 로마서의 절반 분량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가 구원에 관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같은 성경의 진주라면 바로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다라는 별명이 뒤따라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기간 중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여러분 1장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권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 개인 서신인 빌레몬서가 있지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 앞부분을 보면 교회들이라고 한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1장 2절에 보시면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자, 그러니까 적어도 2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구나. 그래서 이 갈라디아는 한 교회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그러면 고린도 한 교회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한 교회를 지목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와 같은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게 된 중요한 이유는 유대주의자들, 제가 지난주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를 저희들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보낼 때는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에베소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그 미혹에 속지 않기를 바라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귐에 대해서, 요한 2서에서는 이단들과는 교제하지 말고 그들을 구분할 것을, 경고할 것을, 그리고 3서에서는 구원받은 형제들 간의, 성도들 간의 교제를 주제로 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여전히 유대주의자들, 이단, 잘못된 이 교리를 가르치는,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유지된다,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유포시키고 있던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 another gospel을 전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황급히 격분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잠깐 넘어가서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오늘부터 6장 마지막 18절까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지는 모르겠지만요, 6장 9절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염려하면서 사랑하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염려하면서 표현한 이 6장 9절을 보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헛된 교리, 비성경적인 교리를 유포하고 있던 이들에게, 미혹되어 있던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노사도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지속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이 6장 9절의 말씀을 보아도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인지 지도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나타낸 이름과 도시 이름을 혼돈하시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할 때 혼돈이 올 거예요. 경기도와 평택을 같은 곳으로 보면, 물론 평택이라는 도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평택이 경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갈라디아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이 속한 큰 영토, 리전, 큰 지역을 표시하는 단어, 명칭인데 이것이 도시 이름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을 때 갈라디아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 아니라 큰 지역 이름이다라는 것. 미국으로 치면 주가 되겠죠. 스테이트. 한국으로 치면 도가 되겠습니다. 큰 프로빈스. 자, 그러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왼쪽 끝으로는 마게도냐, 아래로 내려오면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던 지역이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 이런 지역은 유럽 선교의 2차 선교가 처음으로 시작됐던 마게도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중단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그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가 있는 그 지역이 당시 신약시대 지역의 명칭으로는 마게도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자, 여기 빨간색은 아시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아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성경 사도행전 2차 선교, 1차 선교에 이 아시아 지역이 언급될 때 여러분 성경에 읽을 때 여기에는 아시아가 한국, 중국, 일본, 극동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시아의 서쪽 끝 유럽을 가까이 두고 있는 소아시아다. 그래서 성경은 아시아를 이쪽을 지역을 가리킨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시면 비두니아가 있고 본도가 있고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언급된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로 이 갈라디아
서신을 받아들이는 수신자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루기아 지역, 그리고 밤빌리아, 오른쪽으로 오면 길리기아. 바로 이 길리기아가 바울 사도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그렇죠? 타소스가 바로 바울 사도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지역들, 명칭들을 도시 이름과 구분하시면 혼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배경으로 갈라디아 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 사도의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1차 선교의 배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때 세웠던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많이 혼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굉장히 급히 그리고 격분해서 지금 굉장한 분노를 품고 편지를 보내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을 보면 눈물이 언급되고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보고 싶고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 다정한 표현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초장부터 1장부터 아주 대포를 쏩니다. 아주 본론으로 들어가서 케어 펀치를 날리듯이 1절부터 바울 사도가 아주 그냥 흥분된 어조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면 저주를 받기를 8절에 보시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바울 사도답지 않은 바울 사도의 격분한 모습을 보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제가 오늘도 위어스비 목사님의 영문 서적을 이렇게 참조하느라 보았는데 제가 이게 제 설교 노트에는 적지는 않았지만 이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위험한 서신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서신이다. 왜냐하면 저주를 막 퍼부으니까. 자, 아무튼 이 갈라디아서를 집에 계실 때 여러 차례 읽어오시면서 수요일마다 앞으로 몇 차례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올바른 구원의 교리, 그리고 바울 사도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배울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다른 많은 교회들,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에서 보셨던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큰 도시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조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베드로는 갈라디아 북부 지역에 거기에 있는 수신자들을 언급하는 모습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이 바울 사도처럼 오늘날 터키의 이 북쪽 지역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지역 이름을 언급하는 모습을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열어보시면 아까 지도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자,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바로 보셨던 갈라디아 북쪽에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당시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란 유대인들 신자들, 또 이방인 신자들, 구원받은 빌리버, 구원받은 성도들, 신자들에게 보낸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다라는 것.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와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은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터키의 북쪽으로 좀 내려와서는 뭐 남쪽 지역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라는 이 갈라디아라는 이 말의 어원, 이 민족은 어디서부터 이동해 왔는지 한번
역사를 통해 지도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지도를 보시면 지금 붉은색, 주황색이라고 표현할까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옅은 색인데 여기가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의 켈트족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전해 갑니다. 여기 켈트족은 셀틱 트라이브스, 셀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국말로 켈트족 또는 한국말로 고을, 뭐 발음이 뭐 고올로 될 수 있고 고을도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고을 이 부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전해 갑니다. 그래서 이 셀틱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 고을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은 이 프랑스 영토이지만은요,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주해 갔던 사람들, 오늘날 이 프랑스 민족이,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 국가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셀틱 그룹들은, 고을 사람들은 룩셈부르크, 그다음에 스위스랜드,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런 민족들이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후손들이 바울 사도가 언급한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전해 가서 그 지역에 정착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전 25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25년경에 이 지역을 로마 제국이 다스리면서 이 지역의 이름을 갈리아라고 부릅니다. 갈리아. 그래서 이 갈라디아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토착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유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바울 사도 시대 때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민족적으로, 지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 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어지시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또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선교를 했던 지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에 올라가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1차 선교에 해당되는 갈라디아 남쪽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수리아 또는 시리아, 오늘날도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시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레바논도 있고 시리아도 있는데 바울 사도 지역의 그 당시에 이 지역의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당시 주전 이미 1세기경부터 25만 명이 살 정도로 굉장한 대도시였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여기 덥에서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덥의 우측으로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바나바의 초청으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니까, 사역자가 부족하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건너가서 바울을 사역자로 픽업해서 동역자로 청빙을 해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사역을 하고 13장에 가면 드디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선교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이프러스, 이 섬으로 내려왔다가 대륙으로 올라가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선교 지역, 이곳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 지역에 가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역순으로 돌아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모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선교,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선교를 방문했던 지역에 세운 교회들, 개척되어진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의 남쪽에 있던 교회들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때 그 배경은 사도행전 13, 14, 15장이 배경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갈라디아서를 여러 차례 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학교 때 갈라디아서를 배웠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1, 2, 3차 로마까지 선교 여행을 배웠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에 대해서 배경을 신학교를 졸업한 저도 명확하게 기억에 잘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들은 어디에 있는 교회들인지 더 잘 아마 아이디어가 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제가 돼요. 섣부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터키의 동남쪽에 있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때 세웠던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세웠던 몇 개의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를 개척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남겨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 수가 없지만 적지 않은 교회들이 바로 이 지역에 세워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연대기를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은요, 바울 사도의 연대기를 한번 저희들 참조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언제 구원받고 언제 순교를 당했는지 이 바울 사도의 연대기를 보면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배경을 두 개로 추측을 합니다. 1차 선교 때 세웠던 교회들을 그때 당시에 주전 49년에 세웠을 것이다. 또는 아니다. 2차 선교와 3차 선교를 방문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가 학자들마다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설과 남갈라디아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기록된 연도가 목숨 걸 만한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조로, 자, 바울 사도가 언제 출생합니까? 예수님과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4년에서 5년, 학자들마다 1년, 2년 차이가 있지만 일단 주전 4년과 5년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은 4년이다, 어떤 사람은 5년이다 말하는데 아무튼 4년과 5년 사이에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출생을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 그리고 주후 33년, 예수님이 33년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같은 연도에 30년 정도를 살다가 순교당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에 같이 출생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33년경에 바울 사도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던 해가 주후 33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성천하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던 그 무렵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이 무렵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올라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 자, 그리고 주후 46년에서 48년, 드디어 세계 선교를 시작했던 46년에서 48년. 그리고 제가 괄호 안에 갈라디아서 기록 그리고 의문부호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 사도가 49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갈라디아서다라는 것.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 때, 왜냐하면 1차 선교 때 방문한 지역이 남쪽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때 갈라디아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이래서 갈라디아서의 저작 연대를 남갈라디아서의 학자들은 49년을 기록된 연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다. 2차, 3차 선교 때 기록됐다 해서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연도의 계산은 이제 2차, 3차 선교 때 주후 54년에서 57년경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원하는 것은 주후 5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중요한 연도입니다. 주후 50년도, 5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모교의 격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우리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상한 얘기가 주장된 이런 소식이 안디옥까지 흘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 웬 이상한 말이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아니다. 이방인들,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이방인들은 더더욱이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신학적인 굉장한 이슈가 열렸고 회의가 소집된 것이 주후 5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방문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무슨 결론이냐면 사도행전에 읽어보시면 이 결론이 무엇이냐면 아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왜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매기 힘든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까지 지우려고 하느냐? 아니다. 저들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 받지 않아도 음식법, 제사법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결론이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듣자 하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잘못된 이야기를 유포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상한 소문을 들으니까 바울이 격분한 겁니다. 아니, 벌써 정리가 됐는데 웬 똥단지 같은 이야기를 뒤늦게 하느냐? 바울이 격분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우리 참조로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가 저주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복을 기원해도 부족한 판인데 저주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복음을 사람의 행위로 율법을 준수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바울이 격분하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바라는 무서운 지금 선포를 1장 8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황급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써서 편지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제목과 개요. 자, 원문의 헬라어 원문에는 프로스 갈라타스라고 써 있습니다. 프로스 갈라타스. 이 의미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인에게라고 이 헬라어 원문에는 갈라디아서 제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2절에서 이미 두세 번 이미 읽었듯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굉장히 지금 격분하고 흥분하고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지금 편지를 써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간곡히, 엄중하게 갈라디아서를 지금 써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 사도가 본서의 저자다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전혀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에도 바울 사도의 자신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적인 기원,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자신의 소명의 기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적인 기원이다. 바울 사도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유대인이었지만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된 것은 그의 아버지의 권면으로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직접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사도의 신적인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가 바울 사도가 저자다라는 것. 그리고 5장 2절에서도 보시면 5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5장 2절에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편지가 누구의 말인지 누가 기록한 것인지 5장 2절에서 자신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다라는 것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6장을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 6장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 광채를 입고 나타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시력을 손상을 입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들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만큼 바울 사도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큰 글자를 썼다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심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귀가 약한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죠? 그렇게 큰 소리로 말 안 해도 되는데 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해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큰 글씨를 쓰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저자임을 6장 바로 이 11절에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강조하고 있어요. 이 글은 내가 쓴 거다. 여러분 바울 서시를 보면 대필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필.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바울이 구술로 이렇게 부르면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면 바울 사도 옆에서 펜을 들고 성경을 기록한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의 일부가 대필한 것인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친히 내 손으로 썼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원저자이구나. 기록한 저자이구나. 물론 갈라디아서의 원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자, 이제 기록 연대와 배경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이제 갈라디아서의 본서의 주제와 기록 목적. 이미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의 주제 그리고 기록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본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 역시 행위가 뒤따라야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 유지 보존된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과 2장은 바울이 부득이하게 자신의 사도 직분을 어필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왜 중요합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 서신이 이 갈라디아서가 하나님의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본 서신은 정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저자가 누군가라는 것에 따라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성을 알려준다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기록 목적은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부득이하게 사도 직분을 증명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절에서 서론 1장 첫 구절부터 바울 사도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메신저가 인정을 받아야 그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가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메신저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메신저가 전달한 메시지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과 2장까지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한 그 신적인 기원을 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3장과 4장에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거짓 복음 또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3장과 4장을 통해서 반박해 주고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 자, 마지막 5장과 6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면 지난번에 신조,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영원하다, 보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되었냐면요, 앞으로 5장, 6장을 살펴볼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5장과 6장의 목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방종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5장과 6장에서 일깨워 주고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갈라디아서를 보면 세 가지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도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유를 남용해서 방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로 5절까지 약 5분 동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절, 5절까지 더 많이 하고 싶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1절로 5절까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요. 오늘은 1절만 특별히 강조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고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찾아가서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바울 사도를 깎아내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 3서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그리고 가이오 세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요한을 깎아내렸습니다. 요한을 헐뜯었습니다. 그렇죠? 사도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방문했던 유대주의자들은 바울 사도는 12사도 격에 속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이 뽑은 사도들은 마태, 요한, 안드레, 베드로, 바울 사도는 사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은 뭐냐? 복음도 그러면 정통성이 없을 수 있다. 가짜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이게 진짜 복음이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루아침에 사기꾼 비슷하게 된 거예요. 12사도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득이하게 1장 1절부터 내가 사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부득이하게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1장 1절 아주 초장부터 이단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박살내려고 하는 카운터 펀치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란 이 말의 기원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이 헬라어 끝부분에 오스로 끝나는 것은 동사의 어떤 변화 속에서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데, 바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
정확하게도 표현하면 사명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고 보냄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열어보시면 바울 사도는 로마의 교회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사실을 1장 1절에서부터 그 서신에도 분명히 밝히면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동일하게 바울은 자기가 사도다라는 사실을 부득이하게 밝혀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더더욱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1장 1절부터 바울이 자신이 사도 직분이라는 것을 부득이하게 밝혀두는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지역들에 있는 교회들에게 헛된 소문,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고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깎아내리고 또 다른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이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받았기에 바울은 부득이하게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한다면 바울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구나, 자신의 명예,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명예를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인정받을 때, 특별히 사도권이 인정받아야 그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곁길로 가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조로 신학자 C.H. 다드라는 사람이 로마서 주석 서론에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때로 나는 바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감히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나 과감히 말할 자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독특했다. 즉 역사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경험이 독특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 독특했으며 그리스도의 권위로 위임받은 것이 독특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감받은 것이 독특했다. 우리는 자신의 견해를 그들의 견해보다 높이거나 자신의 권위가 그들의 권위만큼 위대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견해와 권위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굴복한다면 그들의 권위에도 굴복해야 한다. 그리스도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 그러니까 신학자 C.H. 다드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를 나름대로 비평했었지만 이제 그런 과감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면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로마서 주석 서론에 이와 같은 의미를 붙였습니다. 자, 지나가는 의미로 천주교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요소가 천주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천주교회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교인이었으므로 교회가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으며 성경을 해석할 권위가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추가할 권위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고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이 위에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자,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1장 1절에서 언급한 이유,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저자로 1장 1절부터 자신의 신적인 기원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교회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메신저의 정통성과 신뢰성이 중요하지만
메신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다라는 것.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면서 마치기 원하는 것은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의 직무는 사도적인 전통, 그 배경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날 사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아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복음을 대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지, 메신저가 잘 서 있을 때 바로 메시지가 살아나고, 이 메시지가 올바로 증거될 때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며 이 시대에도 올바른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성경보다, 성경의 권위 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도 못한다, 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1장 1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적인 신적인 기원을 강조한 이유와 배경을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실수들이 있어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박병원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잠깐 박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카일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대여섯 가지, 이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대여섯 가지, 적어도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설교자든 목회자든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5가지 가운데 다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1가지, 2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런 언급을 교제를 통해서 잠깐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신적인 기원,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바울이 그 사도의 직분을 언급했는지,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참된 복음, 그를 통해서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증거된 복음이 여전히 바르게 증거되기를 바라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적인 기원을 부득이하게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개요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6절부터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또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갈라디아서 계속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장이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갈라디아서를 통해 더 큰 도전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